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할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신방 중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두 여자분이 같이 타셨습니다. 한 2층쯤 내려왔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왜 그래? 가스를 한 장 구운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내려오는데 아주 면구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한 번쯤은 한 두세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순간순간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더 빨리 잃어버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자극이나 반복된 경험만을 하나의 이미지 내지는 개념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딱 한 번 보고 딱 한 번 들은 말이 가슴에 꽉 배겨서 뇌리에 가득 차서 평생을 지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억과 망각 사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되지 않은 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그러나 정말 큰 일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잊혀지게 됩니다. 또한 기억의 내용과 수준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 우선순위, 선택에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밍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망각곡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배우고 익힌 것도 한 달이 지나면 80%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잉기억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질환인지 모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되씹고 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분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집에서 찾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경, 하나는 키입니다. 휴대폰은 찾기가 쉬워요. 전화해보면 아니까. 그래서 휴대폰은 아주 주머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또 찾아요. 왜? 어떤 주머니에다 넣어놨는지를 몰라서. 때로는 늘 기억해왔던 단어가 생각나기도 않고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땐 더 힘듭니다. 그러면 핀잔을 먹기도 해요. 너스레를 떱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만한 나이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쓸만하지 않냐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순간
가스? 그렇게 생각난 사람 없었습니까? 없었나 보네.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 일을 잊지 말아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강조하기 위한 선자의 기법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안 하고 뒤에 얘기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 종이다. 뒤에다 놓습니다.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도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꼭 잊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마라.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문제가 생기든 생활이 어려워진 불같은 시험이 오든 아니면 산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야 할 것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건 꼭 간직해야 되는데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으니까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기억해야 될까요? 21절 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뭘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시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미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내가 너를 모태에서 불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17번 반 정도의 초청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17번 반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성씨들 전체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전의희 씨 청강공파 21대 손입니다. 거기 가면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조상은 누굽니까? 미국의 작가인 알렉스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미국의 한 노예 흑인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근원적인 답을 찾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줬고 감동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똑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을 집어넣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창조물을 보면서 당신의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창조, 구속 말고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 1월 9일 스마트폰의 탄생.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나가려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누구예요? 마누라 챙깁니까? 남편 챙깁니까? 스마트폰 먼저 챙기지. 스마트폰이요, 없어지면 금방 멘붕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맥월드 무대에서 아이폰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1984년 애플은 맥킨토시를 내놓아서 컴퓨터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2001년 아이팟을 내놓아서 음악 산업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으로 타치해서 작동하는 혁신적인 휴대폰, 아이폰, 또한 아이팟, 인터넷, 이것이 세 개가 아니라 한 기계에 물려서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기한 인류의 혁신적인 제품이 바로 이 아이폰입니다. 한 저널리스트는 아주 위트 있게, 센스 있게, 좀 무리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스티브 잡스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으라 하심에 아이폰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바로 이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기 지식을 검색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갈 길도 내비도 거기서 보고요, 필요한 건 메모도 하고요, 통신도 하고요, 집에 나설 때 가장 먼저 챙기고요. 그게 정말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정신없이 스마트폰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작품인 사람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십니까? 늘 품에 안고 가장 귀한 곳에 넣고 다니시는 주님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이신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구름 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직접 지은 죄를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 안개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속하였다. 구속이 뭡니까? 요즘 TV에 잘 나오는 수갑 차고 끌려가는 게 구속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리딤프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리딤프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으로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죄에 끌려갑니다.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대중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뭘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었지. 어디 성경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절된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고 허물은 뭐라고 그럴까요? 허물.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우리 꽃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요 앞에 보면 아이리스가 잘 폈고요. 저쪽 건너 보면 또 뭐 튤립도 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다 줄을 쳐놓고 출입 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누가 뽑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출입 금지 해놨는데 들어갔어요. 그게 허물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하는 거 허물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팔을 당겼어. 근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어. 그걸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러는 걸 안 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라고 그러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하고 이렇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큼이야? 빽빽한 구름같이. 여러분, 장마철에 하늘을 쳐다보셨습니까? 아주 무성한 안개같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거하셨대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니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구름 같은 빽빽한 죄가 사라지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사라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망각을 하시나 아니면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179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출발한 에어 프랑스 비행기가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하이제킹 당합니다.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겁니다. 그 비행기는 102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생기자마자 당시의 라빈 수상이 내각을 소집하고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아주 비밀스럽게 결정합니다. 거기 대장은 요나단 네타냐후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요원들, 그리고 거기 간호하고 치료할 요원들, 비행기 두다가 아주 저공 비행해서 우간다 수도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사이 모든 인지를 구출해내고 상황은 종료시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이루어졌고 영화로도 나왔던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타냐후 대령에게 질문하기를, 네타냐후 대령이여, 당신은 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동족 인질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엔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얄미운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르긴 모르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때에 나에게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아무 생각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하진 않지만, 아니, 그가 그대로 때를 묻었어도, 그가 그대로 죄를 졌어도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작전을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구원,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다시 읽습니다. 다시 두 분이 안 읽어. 두 분만 안 읽는 것 같아.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했으니까 하늘아, 땅들아, 산들아, 모든 나무들아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생각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고요, 끝.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끝.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를 졌어요? 타락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등을 돌리고 계셨어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것도, 모든 백성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영광에 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얼만큼 주님 닮았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수십 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닮아가는 과정이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받고 성결하게 되고 쭉 닮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순간, 그때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형상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누를 갖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왜?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이 운송수단이었고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아주 좋은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물에 잠그고 불리고 다시 말리고 불리고 말리고, 그래서 좋은 목재를 만들고 드디어 깎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서 멋진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타고 종횡무진합니다. 고기도 잡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강가에 메어놨던 카누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가슴을 치고 아파합니다. 아이고 내 카누, 내 카누. 안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강길을 따라서 강물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몇 날 며칠 갔는데 어느 마을에 자기 카누가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 어르신, 이건 바로 내 카누입니다. 어떻게 하는? 여기 이니셜을 보십시오. 내 이름자를 써놨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싼 값에 그것을 사고 왔습니다. 사갖고 오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야, 난 너를 만들었고 잃어버렸는데 비싼 대가를 주고 샀어. 그러니 너는 더블로 내 거야. 더블로 내 거야. 이중 소유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에게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됐습니다. 이중 소유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